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안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142회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홍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노아의 때와 같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여름이 되면 장마와 태풍 그리고 홍수에 대한 뉴스가 쏟아집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재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스페인에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맞았다고 하고 6명이 사망하고 3,500명이 이재민이 생겼다고 하고요. 지난 8월에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최소 78명이 사망하고 4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같은 지난 8월에는 인도에서 9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해 전에 작년에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홍수가 인도에 있었는데 올해도 또 그런 홍수가 있었다고 하죠. 오늘 설교는 이 홍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태양이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홍수의 경고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알아채지 못하는 무감각함과 둔감함,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할 거니 마치 홍수가 오듯이, 마치 쓰나미가 오듯이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니 성도여 종말을 준비하라. 이렇게 해석들을 하십니다. 맞는 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은요, 마가복음 13장 30절 한 절인데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누가복음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24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실까요? 24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주님 저거 보셨습니까? 화려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저 아름다운 성전,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너희들의 자랑으로 삼고 너희들의 의로 삼는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시죠. 그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던 것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뭐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데요. 10절과 11절 보실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하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복음이 없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가 바로 종말의 징조다라고 말씀하시죠. 때에 대해서는 1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이 언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그때가 세상의 끝, 종말 중에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너무나 성함으로 너무나 불법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버리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때와 징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지막 그때 이 세상이 마감하는 그날 종말의 때는 종말 중에 종말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당신도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아들이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신 당신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학자들 간에는 논쟁거리가 됩니다. 논쟁거리가 되냐면 왜 되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모르실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제2위인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인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한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3절 보실까요? 몇 장 앞으로 넘기셔서 20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내가 주님의 왼쪽 편, 내가 주님의 오른쪽 편에 앉고 싶습니다. 권력을 한번 쥐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는 말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을 사람은 누가 결정해 주신다고요? 아버지가 결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이 그대로 보고 행한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클 때 아버지가 모습 그대로 하듯이 아버지가 뒷짐 짚고 걸으면 아들도 뒷짐 짚고 걷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판하는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결정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들이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서로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의 비밀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0장, 같은 요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모습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가 작정하신 대로 아들이 다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위격이 다르시죠. 그분은 동일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하지만 한 몸 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삼위일체,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그렇죠? 이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연합 가운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동참을 시키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신부된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죠. 그 비밀.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연합한 것처럼 그들이 나와 하나가 돼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강호찬 집사님 기도하신 것 중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다는 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그 이단 같은 소리냐.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이 이야기가 나와 있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졌다는 것은 곧 삼위 하나님과 한 몸 되어졌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지금 격가지로 나갔는데요. 그때의 일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때 일어난 일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면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의 일은 창세전의 일이에요. 창세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마지막 종말의 때 그때의 주의 날은 언제 계획된 거라고요? 창세전에 계획된 겁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생겨나기도 전에 그때에 계획되어진 일이 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보실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이게 그때입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카이로스의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겠다 이 일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죠? 마치 홍수가 덮쳐오듯이 그렇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내용이 뭐 어떤 거냐면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은 이사야 60장 15절. 전에는 네가 이스라엘입니다.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겠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뭐라고요? 다시는 해와 달이 너의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와 달을 그들이 의지했나요?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해와 달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빛으로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구약에서 해와 달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해를 섬겼던 애굽과 달을 섬겼던 바벨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힘, 그것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가 너의 빛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제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해는 밤이 되면 어두워지죠. 빛을 잃어버리죠. 달은 낮이 되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너의 해와 달이 될 것이니 이제는 어둠이 없고 늘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망이 없고 늘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요한이 마지막 때에 봅니다. 마지막을 예언한 그 요한의 묵시록 가운데, 계시록 가운데 그때에는 해와 달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주님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다 의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의로움의 근거를 어디에서 두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내 손으로 심은 가지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그때의 일입니다. 마지막 때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같은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나오는데요. 4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으로 보이는 장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9절입니다. 에스겔 20장 9절. 가운데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일이 그때의 일입니다. 이 일이 그때의 일이에요. 우리 어떤 찬양들 잘 좋아하냐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들 아주 좋아합니다. 그죠?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면서 그날과 그때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너희가 지금 계획하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그날, 그때가 그게 아니고 그날과 그때는 이런 이야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건을 예로 들으시는데요. 마태는 한 가지 사건이지만 누가는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듭니다. 마태가 드는 한 가지 사건은 노아의 때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다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가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겠다.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8절에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자의 정체성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 족본이라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이 노아의 인생 전체니라요. 이것이 노아의 태어남부터 죽는 그날까지 있는 전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뭐라고 부르죠? 의인이라고 부르고요.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의인을 아까 이사야는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의인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하셨다고 했어요? 내 손으로 그 약속 땅에 내가 그 가지를 심었다. 그럼 이 노아가 의인이라는 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실 것이다. 만드셨다라는 얘기죠.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생명을 주시는 장면이라죠. 이게 새 창조의 이미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종류대로 언제 나온 이야기인가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풀과 식물들이 그 종류대로 과실나무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물 아래 바다에 있는 생물들, 하늘에 나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가축들 그 종류대로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생명을 넣어주시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6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는 이런 구절에 혹해버립니다. 노아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열심을 내자.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그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 말씀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오늘 창세기 말씀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뭘 먼저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악한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를 구원해 내셔서 새 창조로 끌고 가시는 그 그림이 이 노아의 시리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이 사건에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누가는요, 이 노아의 사건, 노아의 때와 더불어 한 때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롯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부터 30절 보실까요? 2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제 롯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부터 보실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는 두 사건을 이야기하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를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3절.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5절.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죠. 와서 뭐라고 합니까? 두 나그네, 두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받은 두 천사들을 불러내서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성관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9절.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누가요? 롯이 그들의 법관이 되려 한다. 네가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왕노릇 할 것이다.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이 천사들입니다.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죠.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예비 신랑들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때 롯이 뭐라죠? 내 주여 내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산까지 갈 때 이 성이 멸망될까 걱정되니 저 조그만 성으로 내가 도망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롯과 그의 가족이 그 조그만 성에 들어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과 유황이 떨어지죠. 악한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그림이다. 그럼 이 롯의 때와 이 노아의 때는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그날이라. 주의 날.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라는. 이 두 사건에서는요, 노아의 가족들과 그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롯의 가족과 그 가족들을 제외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온다죠.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아와 롯의 가족은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마태와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또 이 롯의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었다.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매일매일 삶에 우리의 고민거리가 뭡니까? 지난주 우리 강호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민거리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노아와 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노아, 롯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안 했을까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다. 그죠? 롯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럼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 무엇이 이 두 그룹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하고 누군가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39절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치 홍수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하심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홍수가 오는 것처럼 옵니다. 그럼 이 심판은 어떻게 온다는 거냐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예고하고 온대요? 예고 안 하고 온대요? 예고 안 하고 온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하나요? 예상할 수 없다고? 예상할 수 없다고.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고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아무런 경고도 예고도 없이 그렇게 오는 게 심판이래요. 근데 믿는 자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예상할 수 있고요. 믿는 자는 그때를 알고요. 믿는 자는 이게 갑자기가 아닌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 전에 경고가 늘 주어진 거예요. 이게 두 그룹의 차이점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홍수가 와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을 모두 사망에 내몰기까지 그들이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뭘 오는 걸 몰랐죠? 홍수가 오는 걸 몰랐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그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홍수에 대비를 했겠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대비를 했을 겁니다. 노아와 같이 방주에 들어갔겠죠. 롯과 같이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을 떠났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그 준비하는 기간이 산에다 그렇게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 노아가 왜 방주 짓는가 주위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멸하신대. 이 땅에 심판이 오신대. 이 땅에 홍수가 난대. 그러니까 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롯의 사위는 어떻게 하죠? 롯의 사위들은 이 세상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데 그때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돼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뭘 못합니까? 복종을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 복음에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지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죄는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뭐 어떤 막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는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죄는요,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8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을 깨닫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는요, 롯과 그의 두 딸들이, 세 사람이 복음을 깨닫습니다. 노아 롯에게는 뭘 해주시냐면, 복음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죠? 아모스 3장 7절 가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 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니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계시하시지 않고 행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홍수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사건을 알 수 있습니까? 예,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알 수 있는 거죠. 단 한 번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예언하시지 않고 행하신 일이 없더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노아에게 주시고 이 은혜를 롯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실까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과 여호와 사이에는 뭐가 없다?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감춰놓지 않고 너에게는 다 보여준다. 너에게는 다 알려준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너에게 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고. 내가 이걸 다 알려준다. 미리 알게 하신다는 건요. 알려주신다는 건요. 그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곧 마음으로 와서 내가 깨달아 아는 것, 완전히 몸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요,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마치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주의 날이 올 것인데 너희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죠. 그때에 그 주의 날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뭐라고 하죠? 너희는 그때를 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모처럼 임하지 못해요. 세상에는 그날이 도둑같이 마치 홍수같이 임할지라도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날을 알고 있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주셨거든. 너에게 그걸 깨달아 알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너에게는 준비할 그날이 있거든.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이 주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사도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강매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어떻게 대답하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왜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심을 알고 있으니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때를 안다는 것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나오는 고백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수의 비밀을 아는 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를 아는 자에 대한 베드로가 그때를 아는 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베드로가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 9절 가보실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기가 막힌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한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인이라는 거죠. 롯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통당하는 롯, 의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는 술 먹고 훌러덩 다 벗어던지고 추태를 부렸던 그 노아입니다. 맞습니까? 그 노아 맞나요? 술 먹고 술이 진탕 마시고
자기가 벗은 건지 입은 건지도 모르고 옷을 벗고 그리고 추태를 부렸던 자가 노아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롯은요. 대단한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삼촌이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골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제대로 된 예의 바르게 자라난 집의 그런 가정의 조카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숙부님,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합니까? 적과 꿀이 흘러 보이는 마치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저 땅 저기서 제가 살게요. 그러죠? 이 두 천사가 왔을 때 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얘기예요. 재판관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뒤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출세해서 거기서 한 자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가 롯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있는 온갖 그 나쁜 그 악한 그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고민한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와 롯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름없는 성정이 똑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비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비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입니다. 6장 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자들인데 그 노아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의 전 삶이더라 전 생이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연합했으며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은 의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면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완전한 자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받은 자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그에게 무엇이 있었죠? 약속이 있었으며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리라. 산에 나무하러 가면서 산에 방주 지으러 가면서 120년 동안 가면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라서 늘 믿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강호찬 집사님 의심이 없었을까요? 매일 매순간 나무를 치고 가면서도 의심하고 이게 맞나 저들은 저렇게 샀는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붙잡고 가시는 분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를 붙잡고 가시는 그분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랍니다. 베드로는 그걸 본 겁니다. 롯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는 노아보다 더 개판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더 개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롯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죠?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비밀이 없어. 나 감춰준 거 없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할 거다.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의인 50몇 명이 있으면 주님 그 의인이 거기 땅에 있는데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주님 뭐라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 멸망하지 않으시겠다. 이제 또 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50명에서 5명을 빼버려서 45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멸망시키자. 주님 그러면 40명이면요. 주님 그러면 30명이면요. 주님 그러면 20명이면요. 주님 그러면 10명이면요 라고 물어보죠. 주님 10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아. 그 땅 멸망됐나요? 멸망됐어요. 그럼 그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없는데 그 땅을 살았던 롯과 그의 두 딸들은 구원을 얻어요. 왜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이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이 예뻐서 내보내셨다고 하나요? 아니요. 그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다.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누구를 모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것 때문에 그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를 사망에 내몰고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셨더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날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그날 그때를 매일매일 경험하고요.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그날로 가득 찬, 그때로 가득 찬 날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나눴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은혜 입은 자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홍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사람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또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 자들은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그 자들은 가짜인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이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입니다.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로 사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홍수가 옵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주님 반드시 홍수가 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홍수처럼 마치 쓰나미처럼 아무 예고도 없이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경고도 없이 그렇게 당황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밝히신 바 없이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있겠느냐?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홍수의 때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됨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노아에게 허락하시고 롯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